2015년 첫째 주일입니다. 먼저 을미년 새해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한 2주 전 오늘 2015년 새해 준비하면서 어떤 복을 성도님들을 위해서 빌까 기도 가운데 주님께 나가서 제가 물었어요. 주님, 2015년 우리 본하님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실 겁니까? 그 복을 제가 깨닫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인데, 본문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바울의 기도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잠깐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는 바울 선생님께서 쓰신 서신입니다. 옥에 계실 때, 감옥에 계셔서 이 글을 감옥에 계실 때 쓰셨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쓰셨을까? 사실 살펴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쓰신 서신은 아니에요. 바울 서신 가운데 그런 서신들이 있거든요.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쓰신 서신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 성경에 있는 서신들 가운데 이단들이 교회에 방문했기 때문에 이단 척결을 위해서 쓰시는 그런 서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전후서, 이런 거는 고린도 교회가 많은 진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소식을 전달받고 쓰신 서신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복음을 이렇게 흐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쓰신 서신. 우리가 지난 가을에 공부한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영지주의자들, 현대파 구원파 같은 그런 좋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쓰신 거죠. 에베소서는 바울 선생께서 왜 쓰셨는가? 살펴보면 그런 뚜렷한 문제나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옥에 계시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자기가 일러준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태동된 새 시대, 새 공동체, 즉 교회, 그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냥 쓰신 거예요. 아마 이 편지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만 그냥 이렇게 읽고 많은 그런 목적으로 쓰신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렇게 회람해서 볼 수 있도록 쓰신 서신일 거예요. 그러는 중에 에베소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전반부에는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실천편이 나와요. 4, 5, 6장은 그래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과 사업터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앞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태동된 교회, 하나님 새로운 시대, 이 시대를 말씀하신 다음에 잠시 바울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에 어떻게 인바우드돼서 지금 사도 역할을 하게 됐나를 잠깐 소개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으로 새 시대를 열고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그 하나님의 새 시대 새 역사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므로,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 내용이.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나?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첫 번째 부분인데요, 기도의 첫 번째 동사가 여러 나오죠. 뭘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확실하게 나와요. 또 영어 성경 읽어보면 이 앞부분의 기도의 내용은 거기에 주동사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2015년 본 한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저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승리해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이 축복의 말씀인데요, 속사람이 강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그냥 그냥 망가지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강해져야 된다, 그런 기도인가요? 여러분,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도 쓰신 적 없고 구약에도 나오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냥 이거 들으면 육체는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먹어서 약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더 강해진다,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앞뒤좌우 문맥을 해석해보면, 이해해보면 이 겉사람은요 그냥 우리 육체를 상징하는 거기보다는 우리의 옛자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두 속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두 자아 같은 것이, 두 속성이 이렇게 갈등 구조 속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죠. 2주 전인가요? 지난주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속에 두 말 같은 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세상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말, 우리의 삶을 세상적으로 이렇게 막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속에 우리 삶을 이렇게 또 하나 말이 운영하기 원하는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적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막 우리 이끌고 가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 두 말이 갈등하잖아요. 똑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겉사람, 옛사람과 성령 통해서 부여받은 속사람이 갈등 구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말에 자꾸만 먹이를 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더 이 말이 강해져서 이 말이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간다 그랬죠. 반면에 우리가 여기 양식 주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주님께 나가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주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적 자아의 말을 먹이를 주면 이 말이 강해져서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게, 그래야만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주렁주렁 맺힌다는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령님께서 은혜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은총을 받아야 사실은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열매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게 so that 문법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거주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좀 이상한 기도죠 사실. 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그분은 내 안에. 그래서 동행이 시작된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다시 바울은
다시 내주하시기를, 계시게 하옵시기를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런 결과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세주 영접해서 주님께서 내 영혼에 좌정하고 계시더라도 나는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옛 자아를 키우면서 계속 옛 성품대로 정말 육적인 그리스도인처럼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 자녀다운 면목 하나도 없이 세상 쫓아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한 정말 가장 미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매일 읽어나가면서 묵상하죠. 기억하세요? 3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시는 그 말씀 기억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인이 돼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밀어내서요, 예수님은 우리 삶에 정말 이방인처럼 외부인처럼 실질적인 동행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2014년 주님이 정말 내 영혼, 내 삶의 중심에 앉으셔야 하는 그 왕좌에 앉으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처럼 주님이 내 삶에서 쫓겨나신 상태에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예배할 때만 주님 손님으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 되신 건가요? 아니면 내 일상이 365일이 예배가 되었고 주님이 나의 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하고 계셨나요? 바울이 예배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혼의 심지를 강건하게 하셔서 성령님을 쫓아 주님 선택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가 자정케 해 주시옵소서. 여기 계시옵고라는 단어가요, 온전히 거주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딴 데 보고 항상 주님을 외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15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정말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좌정하시는 승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요, 여기 이제 17절 하반절부터인데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전체가 굉장히 동사가 많이 나오지만 원어를 보면 실질적인 기도의 어떤 그 관계된 동사는 두 개예요. 첫째는 우리들의 영혼이 강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 또 반복해서 표현하면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거예요. 나머지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정말 이해하게 돼요. 정말 알게 돼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성품으로 막 변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것처럼 막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소망은 뭐가 돼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그냥 얄팍하게 그렇대더라, 남들이 뭐 성경에 그렇게 써있대,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런 수준에서 말고 정말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돼서 내 영혼에 부음받은 거, 그것처럼 중요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그 복음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나는 비로소 어때요? 사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주님 원하시는 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을 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빚을 졌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갚아줬어요. 그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거는요, 빚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500불 빚졌어요. 근데 형편이 안 돼서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내 친구가 동창이 야, 왜 500불 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생을 하냐? 내가 갚아줄게 하고 500불 갚아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우정 가슴에 새기고 정말 나를 위한 친구가 있구나 감사하면서 살겠죠.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하다가 내 인생 말년에 500만 불 빚지고 부도 냈어요. 그래서 그 500만 불 부도 낸 것 때문에 감옥에서 내 인생을 마치게 됐어요. 나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 내 친구가 내가 고생하는 거 보고 야, 내가 너 고생하는 거 보니까 참지 못하겠다. 자기 집, 사업 다 팔아가지고서 내 빚을 갚아줬어요. 근데 내가 500불 갚아준 친구처럼 그 친구 대할까요? 아닐 거예요. 어쩌면 나는 그 친구 발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내가 무슨 말로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너 원하는 대로 너에게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려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말만 해다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우리 힘으로, 내 이해로, 내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되면 고역이고 율법이죠. 노동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체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모해야 할 은혜는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체험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가 나한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정말, 여기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울이 이게 이율배반적이죠.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지식을 서패스합니다.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서패싱하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 하자마자 바울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말이 안 되죠. 알 수 없는 사랑을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파이퍼인가요? 누군가요? 목사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에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큼 더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악한 행동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이만큼 덜 사랑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정말 체험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예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willingly,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처럼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게 내 삶 속에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깨닫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너무나 감격과 감사해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나에게 부음바 됐을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온전하신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기도고요. 그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만드실 때 소망하신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했어요. 우리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죄 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온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물론 하나님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의 극대화, 최고치 온전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온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의 센터는 뭘까요? 중심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제자들 통해서 세워질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장문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하신 기도인데 그 기도문이 그대로 실려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맨 마지막 절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 가지 기도하시거든요. 하나님, 저들이 온전한 일치, 화합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세상이 저희들 살아가신 걸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테인데 세상이 저들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가 늘 사랑 가운데 일치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하신다면 마지막 기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들을 온전하게 하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성도들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사모하시는, 소망하시는 온전함이에요. 근데 그 온전함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음받아야 돼요. 그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면 정말 주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500만 불이 아니라 당신의 귀한 생명을 들이셨구나. 그게 정말 머리로가 아니라 내 영혼이 그 사랑이, 그 거룩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영혼에 부은 바가 되면요, 내 영혼이 정말 주를 위해서 춤추고 기뻐하고 주님 원하시는 게 내 삶의 소원이 되고 주님 주신 말씀이 내 영혼의 꿀맛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2015년 형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주님 찾을 때마다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제3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설교처 예배에 제가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 어떤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기 원하십니까? 물었을 때 이 말씀 주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 18, 19절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 찾을 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을 잊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곳이에요. 꼭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가슴을 체험하셔서 그 넓으신 품 안에 귀한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십시다. 주님, 을미년 새해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예수께서 삶의 주인으로 자정하셔서 365일 우리의 삶이 첫 주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린 것처럼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턱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얼마나 큰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또 아침에 주님을 찾을 때마다 정말 깨달음과 큰 은총으로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주님 사랑하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올 한 해 우리의 성품이 정말 예수께서 보여주신 장성한 분량으로 껑충 뛰어 전보침보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은총으로 우리를 증치해 주시고 계속해서 변화받아 정말 우리 삶 속에 주님의 형상이 활짝 꼽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구하기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이들의 범사도 잘 되는 은총으로 2015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가정에 주의 사랑을 더하시고 평강과 기쁨이 넘쳐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 안식할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이건 이미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우리 일꾼들이건 영육간의 강건한 은총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유감없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멋진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하늘로부터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병으로부터 해방되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마음껏 섬기는 한 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로 사신 우리 교회, 동역하는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더욱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 발전시키는 승리와 은혜해가 되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조국을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 동포, 북한에 살고 있는 2,500만 한빛을 받은 형제들,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는 650만 동포들 삶 속에 주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조국이 올해 해방 그리고 그 후에 펼쳐진 단절과 분단과 싸움의 70주년을 맞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70년 증치하시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해방을 맛보게 하신 역사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의 죄를 이제는 기억하지 마시옵고 새로운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역사로 나갈 수 있도록 70년 이제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성령님께서 강하게 간섭해 주시고 평화적 통일과 복음화가 활짝 열리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섬기시는 귀한 종들 위해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카나다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사라져 가고 있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가운데 교회마다 큰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